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두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세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죄송합니다. 16절 다시 읽어주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같이 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천국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듣는지, 이 복음을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결국에는 다 하나님 천국 백성 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고서 어떻게 그 나라를 소망하겠습니까? 오늘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 이야기를 잘 듣고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나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떤 성격의 나라인지,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는지 주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듣는 귀가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밭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각 심령에 떨어지는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날,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찾아온 날이죠. 이날 그 집에서 예수님이 내 형제요, 내 어머니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말을 전해준 사람이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나가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가는 길에 어머니하고 형제들을 마주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는 무언가 있었겠지만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했습니다. 뭐 날마다 예수님이 아침에는 뭘 드셨고 밤에는 뭘 드셨고 굳이 그걸 다 쓸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가족 간에 있었던 상봉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굳이 전할 필요가 없으셔서 하나님은 그거는 빼고 나가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바닷가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바닷가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배에 올라오셨어요. 누구 집 배인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가 가버나움이죠, 그죠? 예, 갈릴리 바다 근처 도시니까요. 배에 올라가지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근데 무리들이 해변에 서서 듣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앉아서 들어도 될걸 서서 들어요. 물론 이 중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제법 건강한 사람들은 자리가 없으니까 서서 들었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존경해서 섰을 수도 있지만 말이죠.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집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바닷가에 안 앉고 그 넓은 바닷가에서 배를 띄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몰리니까 어떤 이는 앉고 어떤 이는 자리가 거기서도 좁으니까 서서 있었을 것이고 어떤 이는 바위에 걸터 앉았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합니다. 이거는 씨의 비유가 아닙니다.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계속 읽어보니까 땅이 4가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땅의 비유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땅이 초점이에요. 즉 토질입니다. 토질.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랬어요. 물론 씨를 뿌리죠. 그런데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처음 이야기에 등장하지만 끝까지 주도하는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예? 씨 뿌리는 자가 어쩌고 저쩌고 씨 뿌리는 자가 어떻게 뭐 이런 게 초점이 아니고 땅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비유를 해석해 줄 때도 자, 해석을 잘 들어봐라. 가시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렇게 합니다. 그죠? 예, 가시밭. 그 다음에 돌밭, 뭐 길가. 이게 땅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토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비유를 말하는 이유하고 씨와 토질의 비유라 그랬습니다. 이 비유 안에는 그냥 비유만 해석하면 되는 게 아니고 왜 비유를 예수님이 쓰시는가에 대한 이유도 들어가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게 앞으로 비유가 계속되거든요. 13장에 거의 후반에 갈 때까지 비유가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비유에서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해주신 어떤 감사할 만한 배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 2가지를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길어서 뭐 시간 안에 이게 다 이제 전해질 수 있을까 하지만은 주로의 앞부분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많이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대요. 근데 이 씨 뿌리는 것이 예수님이 본 게 아니고 물론 살면서 보셨겠지만 실제 생활에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늘은 비유로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우리말로 비유라고 번역된 게 많은데요. 그 중에 어떤 거는 말 그대로 어려운 진리나 원리를 짧고 간결하게 우리 일상생활을 빗대어서 이해하기 좋게 해주는 이야기. 그게 비유고요. 어떤 거는 예화가 있고요. 어떤 거는 인용이 있고요. 어떤 거는 격언이 있고 그럽니다. 즉 자문을 인용한다 이런 것들.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나라 번역에는 주로 그냥 비유라고 이렇게 다 해버렸어요. 엄밀히 보면은 문학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은 비유가 아닌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이 실제를 말하는 그런 직접적인 이야기가 아닌 다른 것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오거나 끌어오면 그냥 다 비유라고 그러지만 비유가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은 진짜 비유 많습니다. 빗대어서 이해한 거예요. 어떤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실제 생활에 존재하지만 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핵심이 아니고 이거를 통해서 진짜 중요한 원리나 교훈을 쉽게 이해시켜 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 생활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 끌어왔어요. 그래서 비유입니다. 그런데 비유는요 1대1로 정확히 대응하지 않아요. 자, 오늘 예를 들면 씨 뿌리는 자가 그랬어요. 씨 뿌리는 자가 항상 4가지 토질에다 같이 씨를 뿌리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좋은 땅에 뿌리고 싶지 누가 길가에다가 그냥 씨를 낭비하고 버리겠습니까? 그러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1대1로 보면 안 돼요. 그런데 뿌리다 보면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좋은 땅에 뿌리고 싶어도 실제로 뿌리다 보면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돌밭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가시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아니 가시에도 일부러 좀 던지는 것 같고 돌밭에도 일부러 좀 던지는 것 같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또한은 비율이 1대1 대 1대1이 아니에요. 가시밭에 1리터, 돌밭에 1리터, 옥토에 1리터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신다고요. 그냥 일상적으로 농사를 짓다 보면 실제로 뜻하지 않게
짐승이 와서 먹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씨가 이렇게 잘못 가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큰 그림 안에서 비유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비유는 이야기가 길지라도 주제는 한 가지 내지는 많아야 두 가지입니다. 그 중심 주제 한 가지를 위해서 나머지는 명확하게 이렇게 아구가 맞닥뜨리는 게 아니고 큰 그림 안에서 실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뭘 하지? 그렇다면 이 전체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말씀은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그거 하나하나 가시밭에 1리터를 뿌렸을까? 가시밭에 누가 뿌려? 이렇게 따질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가시밭에 뿌리는 사람은 없겠지만 뿌리다 보면 가시밭에도 떨어집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는 농사의 비유를 갖고 왔는데 우리 말의 어감에 보시면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흙에 이 얕은 돌밭에 덜어는 가시떨기 이렇게 하니까 마치 어떤 사람이 일부러 이렇게 똑같이 균등하게 시험 삼아 뿌리는 것처럼 그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적인 그냥 농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일상적인 농사에 짓다 보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걸 비유를 깊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길가에 와서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금방 와서 먹어버린대요. 왜 그럴까요? 너무 잘 눈에 띄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길은 보통 딱딱합니다. 옛날에는 포장길이 별로 없고요. 보통 흙길인데 하도 많이 밟고 다녀서 길이 됩니다. 농로 같은 경우는. 일부러 길을 내려 그런 게 아니고. 예. 가장 적합한 이렇게 위치를 찾다 보니까 요리 가면 되겠는데 이러고 계속 몇 년 왔다 갔다 하면 땅이 굳어서 딱딱합니다. 흙길이라도 똑같은 씨가 떨어지면 일반 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있는 데하고 딱딱하게 길이 된 데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눈에 훨씬 잘 띄니까 새들 와서 금방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길의 문제는 뭔가요? 딱딱하다는 거예요. 길이 흙 색깔은 비슷한데 딱딱해서 그 딱딱한 차이가 희한하게 이 씨앗이 새들의 눈에 잘 띄게 만듭니다. 말랑말랑한 땅보다는.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똑같은 흙길인데 딱딱한 흙에 떨어진 씨앗하고 그냥 일반인은 푸석푸석한 흙에 떨어진 거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새들 와서 먹기가 쉽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옥토로만 된 밭은 없습니다, 세상에. 밭 옆에는 항상 바위가 있고요. 밭 가운데도 돌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집에도 농사 짓다 보면 고구마 순을 이렇게 이제 고구마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쟁기로 아버지가 갈다가 꼭 이렇게 빗겨는 데 있어요. 요 강원에 쌓아만한 돌이, 바위가 밭 딱 3분의 2 지점에 있어요. 어릴 때 거기서 이제 저 같은 애들은 놀기도 하지만은 그 옆을 돌아가야 됩니다. 팔레스타인이나 한국이나 약간의 뭔 차이는 있겠지만 어딜 가나 밭 중간에 농사 짓기 곤란한 큼지막한 기반나무 같은 게 하나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큰 바위가 사람 옮기기 힘든 이런 것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또는 밭 옆에 그런 게 있기 마련이에요. 자, 그러니까 뿌리다 보니까 요즘처럼 기계로 이렇게 쫙쫙 뿌린 게 아니고 손으로 이렇게 주로 뿌리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이게 바위 위에 떨어진 경우도 있고 밭 옆에 바위 위에 떨어진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이 돌밭에도 말이죠. 흙이 날아다니고 비가 오고 그러면은 가끔 거기서도 풀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흙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 씨가 자랄 만큼 충분한 흙의 양이 되지 않아요. 돌 위에 있는 흙은 매우 얇아서 조금만 풀은 자랄 수 있어도 벼나 보리 같은 이렇게 뿌리를 좀 깊이 내려야 되는 그런 곡식류는 절대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싹이 나오다가 해가 쬐니까는 뿌리가 없어가지고 말라버렸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또한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경우 있어요. 우리 번역은 위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가시 위에 어떻게 씨가 뿌려지겠어요.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밭에는 항상 또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예, 우리 성경에 진려와 형극이라는 그런 것처럼 가시나무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가시하고 가시의 살이 떨어졌어요.
주워서 다시 좋은 데다 뿌리자니 아파서 손을 넣을 수도 없고 그냥 뭐 어쩔 수 없다. 그래 버려놨는데 가시가 날 정도의 땅이기 때문에 흙이 얕지는 않아요. 그죠? 길가도 아니에요. 새들이라서 먹지는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가시나무가 클 정도의 흙이 된다 이 말입니다. 땅이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곡식도 처음에는 뿌리를 내리고 자랍니다. 문제는 앞에 것들은 뿌리도 내리지 못하는데 얘는 뿌리는 내리는데 올라가다가 맥힌다는 거예요. 그 특징입니다. 예. 가시가 있는 땅은 흙 자체는 그런 대로 뿌리를 내리면 하는데 뿌리 내리고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가시의 기운에 막혀 그 힘에 막혀서 눌려서 못 자라니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한다 그랬어요. 참 재밌는 거는 하나 뿌렸는데 하나 올라온다는 게 아니고 30배, 60배, 100배까지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벼 하나에 벼 이삭 여러 개인데 수십 알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번역에 역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 비유 자체를 깊게 보는 게 아니고 비유만 그냥 보는 거예요. 비유만 보는 건데 비유 자체 번역을 조금 잘못해 놓은 게 있어요. 뭐냐면 덜어는 그랬는데요. 아닙니다. 덜어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원문에는 다른 것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것들. 그러니까 일부러 누가 처음에는 길가에 가서 좀 뿌리고 그 다음에는 흙이 같은 돌밭에 뿌리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뿌리고 이런 밥은 없겠죠. 좋은 밭에 뿌린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뿌리다 보니까 옆으로 나가가지고 이상한 데로 가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 농사법인데 우리 이 비유에는 예수님이 약간 어감의 차이를 두셔가지고 다른 것들은 그렇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뭐냐면 떨어짐에 이게 별 차이가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네 번째는 떨어짐에가 아니고요. 좋은 땅에 심겨짐에 땅 속으로 들어감에 이렇게 돼야 원래 원문에 맞습니다. 이 네 번째가 지금 앞에 세 가지하고 별 차이가 없게 번역이 되는데 번역 자체가 잘못돼서 우리의 이해가 조금 이해를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른 이해를 하면 바른 번역이죠. 원문의 번역을 따르면 어떻게 되냐? 앞에 것들은 어떤 것들은 있는데 이 마지막은요 다른 것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앞에 세 가지를 한 무리로 묶을 수 있고 마지막에 이 네 번째를 하나의 독립된 무리로 묶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뿌리는 사람은 이 마지막에 뿌린다고 뿌렸겠지만 실제로 뿌려지는 그 밭들은 크게 네 가지 부류의 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 세 것이 다르게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고 뒤에 마지막 좋은 밭이 하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밭은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라냐면 다른 것들 구별된 이 씨들은 좋은 땅 안으로 속으로 심겨짐에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왜 귀 있는 자를 들으라 그러죠? 요한계시록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럽니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제가 뭐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은 99.9% 다 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귀 있는 자가 들으라 이런 말은 히브리 사람들은 말입니다. 신체 기관을 가지고 그 사람의 내면을 묘사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참 눈이 밝은 사람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당신은 마음에 욕심이 없고 순수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하고 말이 좀 다르죠. 예. 당신은 눈이 좀 어둡소. 이게 무슨 말이면 욕심이 참 큰 사람이요. 이런 뜻이에요. 예. 그리고 당신은 머리가 있는 사람이네. 머리가 좀 있어. 이건 우리하고 좀 비슷하죠. 지혜롭다 이런 말이에요. 지혜롭다. 예. 우리식으로는 IQ가 높다 뭐 이런 식이지만 유대인들은 조금 다르게 지혜롭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다 그랬는데요. 이것도 번역 자체가 일단 잘못됐어요. 귀 있는 자가 들을가 아니고요. 원래 원문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 신체의 기관으로서 귀가 아니라 실제로 이 말을 받아들일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귀는 뭐죠? 엄밀히 말하면 마음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신체 기관을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속을 겉으로 보이는 신체 기관을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듣고 뭐 안 들을 사람 말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들을 마음이 있는 사람은 듣고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은 듣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하신 이 비유를 하시고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듣고 싶은 마음이 있고 뭔가를 깨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들으란 말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유대인들끼리 얘기니까요. 자, 유대식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들었다는 것을 그냥 귀로만 들은 거 끝난 게 아니고 들은 것은 반드시 말을 해야 그게 바로 들은 거라고 인정을 합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들었어요? 그러면 들은 거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했을 때 당신의 말이 이러고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이구 제대로 들었네. 우리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보통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 안에가 들을 의도가 있는 사람, 들을 뜻이 있는 사람,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들을 것이고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입으로 고백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 비유를 들을 수 있는 사람, 듣고 싶은 마음이 있고 들을 뜻이 있는 사람은 듣고 그것을 뭐 하기까지 바란다고요? 고백하기까지 바란다고요. 고백하기까지. 여러분 여기서 왜 천국 비유를 지금 말씀하신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이제 11절 하면 이 비유는요. 우리 말은 흔히 말하는 그냥 열매를 많이 맺으라. 봉사 많이 해라는 얘기가 요즘 천국 이야기입니다. 천국. 그런데 왜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을 때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예수님이 물었다 그랬죠. 왜 물었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 집을 만들고 있다고요? 자기 집, 하나님의 집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요. 지금 혈통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 집에 식구 되는 사람들을, 그죠? 그들에게 지금 그 집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비록 어머니와 혈육을 나눈 형제라 할지라도 이 뜻을 모른다면은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 내가 세우고 있는 이 집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 집의 식구가 되냐?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이 제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집을 다르게 말하면 뭐죠?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왕국이죠. 우리 번역보다 유대인식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왕국. 예. 왕이 다스리는 나라. 성경에 말하는 정치체제는요.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된 나라. 왕국입니다. 누가 하나님 왕국 이 집에 식솔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그 왕의 말씀을 듣고 왕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 집에 식솔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력한 그런 뜻을 보이시면서 비록 내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좀 섭섭해 드릴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계시해 주셨어요. 자, 그러므로 이제 천국 이야기, 즉 하나님의 왕국 이야기가 나온 것은 매우 적합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먹어요. 유대인들은 왜 못 알아먹냐? 정치적인 나라 다윗의 왕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후손을 주셔서 그 후손을 통하여 그 왕국을 세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순전히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만 해석했지 엘리사처럼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시각으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잘못된 하나님 나라, 내가 지금 세우고 있는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왕국을 제대로 가르쳐줄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이게 한마디로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너무나 이들에게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 이야기해줘야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으로는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여러 국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가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원리와 원칙으로 움직이는가?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을 존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한 줄로 정리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한마디로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면의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그랬죠.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큼 획득해야 되는가, 얻어야 되는 그 절박한 필요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비유가지고 결론이 다 같은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펼쳐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직접적이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집짓기를 해오셨어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오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정도 들었으면 사람들이 뭘 해야 될까요? 알아먹어야 되는 겁니다. 알아먹어야 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면 아멘하고 뭔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몇 장 뒤에 가면 16장에 보시면 알지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전부 다 선지자랍니다. 기껏 잘 쳐줘야 선지자입니다. 제자 중에도 베드로나 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고백의 수준들을 볼 때 아직 예수님의 이야기를 못 알아먹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증거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부족했던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는 그 가르침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최후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이 나라에 대해서 이제는 고백하기까지, 그죠? 13장, 14장, 15장 가죠. 그 예수님이 16장에 십자가 지러 올라가시면서 물어본다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고. 그러면 여기서 이 천국 비유만이라도 제대로 들었으면 예수님은 누구십니다 이렇게 바른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우리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주신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시적절하게 가르쳐 주시길 위함이고, 또한 일반적으로 비유는 쉽게 가르쳐 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읽어보면 아시지만 희한합니다. 이 비유를 듣는 자들이 거의 대부분 못 깨닫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비유를 주시는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는데 제자들이 나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뉘앙스가 어떠세요?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건가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 아니 뭘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는 굳이 비유로 안 하고 직접 이야기도 될 것 같은데 뭐 그리 돌려서 말씀하십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들도 잘 못 알아먹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면요, 이 사람들은 이 면에 따로 예수님 앞에 들은 것이 있어서 이 비유의 내용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짐작이 됐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을 때 이게 지금 천국 이야기인데, 아니 이 사람들 앞에 이렇게 비유로 뭐 씨 뿌리는 이야기 해버리면은 천국 이야기 알아먹겠습니까? 옛날에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그냥 직접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는 짐작이 가능합니다. 너희에게는 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해주었다 이거죠.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보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참 이상합니다. 비유는 본시 쉽게 이해시키려고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사안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공부하시다가 직접적으로 얘기했다 못 알아보면 예를 들어서 말이지, 그러면서 실제 예나 아니면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알아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목적은 못 알아먹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비유를 사용하는 목적하고 좀 다르네요. 그죠? 그런데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봐보세요.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얻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 했더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자는 더 넉넉하고 풍성하게 남아돌게 되고 얻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대요. 무슨 달란트 비유처럼. 무슨 말인가요? 내가 비유로 말할 때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알아먹는 부류하고 못 알아먹는 부류로 나눈대요. 그래서 알아먹는 부류는 훨씬 더 풍성해지고 못 알아먹는 부류는 훨씬 더 빈궁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고 비유를 했대요. 그러면
못 알아먹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네요. 알아먹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맞아요. 알아먹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맞는데 결과적으로는 알아먹는 자와 못 알아먹는 자로 나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그 비유는 가리려고 비유로 하셨나? 가려내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복받을 자가 누군지, 더 복을 못 받을 자가 누군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가려주시는 거예요. 알아먹는 자는 훨씬 더 깊게 알아먹고 못 알아먹는 자는 영영 못 알아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쁜 뜻을 제자들의 말이게 제자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 다 알아먹게 하지 왜 그 어떤 사람은 못 알아먹게 하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예언을 성취한 거다. 이사야가 뭔 이야기를 하면 보자 이 말이죠. 자 14절에 이사야가 예언했는데요.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오늘 내 이 비유가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한 거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요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 6장 이렇게 본래 자리에서는 어떻게 말했냐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6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누구를 보낼까 이럴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죠. 그런 다음에 이사야가 자기 소명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가긴 가는데 뭔 일을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근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에게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첫 메시지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딱 이 한마디 하면 막 갑자기 귀가 막혀버립니까? 말하자면 엘리야처럼 비가 멈춰라 이래야 비가 멈추는 거고요.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들처럼 말이죠. 가가지고 네 재물 없지 네가 망하라 그래야 죽는 것이고 네 눈이 어두워져라 이렇게 어두워지는 것이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한마디 하면 실제로 귀가 막혀버리고 눈이 감기게 되냐고요. 안 그러죠. 근데 이것을 만약에 여기서 눈과 귀가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어쩔 때 듣지 않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 때예요. 불쾌할 때예요.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냐? 이사야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순간 직접적으로 눈아 감겨라 귀가 닫혀라 이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너희 중에 내가 앞으로 설교를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귀가 감기운 자가 있을 것이고 눈이 가리운 자가 있을 거야. 이 말만 듣고도 벌써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확 닫혀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무 메시지가 주어지지 않을 때는 차이가 없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점점 갈라지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염려하는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즉 이 땅을 심판할 때까지. 요한계시도 보면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롭고 악한 자는 계속 악행을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조금 한꺼풀만 밑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 더 이렇게 돌을 들춰내고 그 속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다 죄짓기를 바라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 바로 보시죠. 바로 출애굽할 때 바로를 보시면 그의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과 메시지가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그가 본래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인지가 계속 드러납니다. 그죠? 계속 드러납니다. 그리고 계속 안 듣습니다. 계속 눈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신하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세상에 그전에는 이러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위기 순간에 신하들이 얼마나 간이 배 밖으로 나오면 왕이시여 왕은 지금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십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왕 앞에서 할 소리입니까? 그것도 애굽에서.
그런데 신하들이 그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왕은 지금 당신의 나라가 지금 다 망한 줄 알지 못하십니까? 알아요, 몰라요? 애굽 왕 바로가 몰라요. 눈으로 분명히 보입니다. 근데 그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아우성이 들립니다. 근데 그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니까요? 무엇을 갖고 그 앞에 서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은 닫혀있는 사람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고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한 사람인 것이 갈수록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희한하게 잡족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아닌 잡족 중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 주어본 인방에 바르라는 소리를 듣고 발라가지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가 가서 직접 외친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듣고 그거 듣고 어이구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어떤 이는 가서 우박 내리기 전에 짐승들과 종들을 집 안으로 들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대적으로 결과를 봐보세요. 그 우박이 내린 후에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요. 없는 자는 더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쪽이 훨씬 더 가난해져 버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쪽 훨씬 부유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려고 이 비유를 주신 거예요. 요새는 이런 말입니다.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알아먹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못 알아먹게 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이거 농사법을 누가 모릅니까? 이렇게 농사 짓는 거를. 농사 짓는 이야기만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이 씨 뿌린 자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쉬운 비유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마음이 완고한 자. 이 마음이 완고한 자는 처음 세 가지 토질입니다. 약간의 현상의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뭐였어요? 그 다른 씨들은 좋은 땅에 심겨졌다 그랬어요. 땅 속으로 잘 들어서 양분을 받아먹고 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사람의 마음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토지는 우리의 마음의 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천국 이야기고 이 결정적인 이야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해하라고 줬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천국 이야기가 나오면 도대체 아니 앞에 끝까지는 그래도 좀 알겠는데 이거는 도대체 모르겠고 더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자기 정체 얘기를 해줍니다. 자기 정체를 숨긴 게 아니고 드러내줬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I am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누구다. 숨기지 않냐고 드러내서 말했어요. 나는 생명수다. 나는 빛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양의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뭐다 하고 자기를 직접 가리켜서 말해줬는데 희한하게 그때부터 줄줄줄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며 예수님께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세상에 예수님 자신을 직접 말하지 않고 다른 걸 얘기할 때는 뭐 끄떡끄떡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니까 훨씬 이해하기 쉽잖아요. 지금까지는 빙글빙글 돌았는데 이제부터 직접 내가 말하면 나는 누구냐면 이렇게 말했더니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줄줄줄 떨어져 나갔어요. 떨어져 나가면서 뭐라 하는지 압니까? 어렵도다. 요한복음 6장 읽어보세요. 이 가르침은 어렵도다. 뭐가 어려워요? 세상이 쉽구만. 희한하죠? 희한한 거예요.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은 어렵다고 줄줄줄 떨어져 나가고 12 남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 하느냐면 하도 마음이 아프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이 싸움에 우리가 뉘게로 가리이까. 개역 개정보다 옛날 번역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자기 계시가 직접 주어지니까 앞에 얘기하는 천국 이야기가 직접 그것도 쉽게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주어지니까 이거를 더 쉽게 받아들여야 되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구나. 왜 형제자매를 보고 형제자매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형제자매를 했구나. 이걸 더 알아먹어야 되는데 더 이해가 깊어지는데 희한하게 천국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사람들이 더 못 알아먹기도 하고 귀가 딱 닫히고 마음 닫히고 눈 닫혀져 가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나는 천국 백성 아니에요 하고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비유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너무 쉽기 때문에 이마저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너무 쉽기 때문에 뭐라고요? 나는 천국 백성 아니요 하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들을 끼는 자는 듣는 대로 고백하라고 했는데 못 듣는 사람은 반대로 고백합니다. 나는 천국 백성 아니요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나 너희가 누구죠? 앞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이 많은 무리 중에 일부일 수도 있고 제자들입니다. 너희는 그러니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냐 그랬어요. 오늘 우리 집사님도 이 예배가 얼마나 복이 있냐 그랬는데요. 진짜입니다.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별거예요. 이 세상 사리수 중에 여러분 수요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만 비교해보세요. 얼마나 별스러운 일인지. 진짜 유별난 거예요. 수요일날 교회 한다면 너는 광신자라 취급하는 세상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요. 선지자들도 말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와 메시아의 할 일을 예언을 했지만 그 사람들은 그림자를 보고 예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 이 앞에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예수님에서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국 비가 없기 전에는 그나마 붙어있던 사람이 천국 비가 있으면 떠난 것처럼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그나마 들으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니까 얼마나 더 떠나가냐 이 말이에요. 사람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차라리 가나안 정탐을 안 했으면은 정탐 안 하고 가자 그랬으면 돌격 앞으로 했을 건데 정탐을 시켜놓고 구경 한번 시켜줬더니 그때부터 안 믿어요. 그렇죠? 보여주면 더 믿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못 볼 때 그렇게 갈라지지 않았어요. 12명이 보고 오니까 10대 2로 갈라졌어요. 10대 2입니까? 더 크게 말하면 60만 대 2로 갈라졌어요. 물론 갈렙과 여호수만 있는 게 아니라 모세도 여호수아 편이고 모세 아들들 아론의 아들들도 여호수아 편이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계산 쉽게 하면 10대 2로 갈라지더니 급기야 60만 대 2로 갈라져갖고 나누면 30만 대 1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여주면 보여주고 가르쳐주면 가르쳐줄수록 어떻게 된다고 사람의 마음은요? 내려오는 만나 먹을 때 하고 실제로 약속의 땅에서 나오는 이만한 포도송이를 갖고 올 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확 드러나서 30만 대 1로 갈라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마음밭에 따라서 이 말씀을 듣고 복이 있어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듣지 못할 사람은 갈수록 갈라집니다. 갈라지지 않는 설교를 했다면 그 설교자가 문제예요. 제가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들이 설교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가슴을 치는 무리와 돌을 던지는 무리입니다. 애매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있긴 있지만 거의 없어요. 확실하게 나눠집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더 힘이 날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도전이 되든지 아니면은 그마저도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그걸로 끝나고 갈 것인지 이렇게 갈라집니다. 마치 가나안 땅 보고 나서 갈라지는 것처럼. 그런데 선지자들도 그것을 말했지만은 그들은 그림자를 얘기했고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과 그 약속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은 훨씬 더 큰 소망이 클 수 있는 시간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선지자보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줍니다. 보십시오. 정확히 맞죠? 아무나 천국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무나. 근데 그게 언제 그러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빼앗을 때 악한 자하고 관계가 있어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것인데 이게 길가에 뿌려진 자대요. 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은 뺏기가 너무 쉬워요. 왜요? 자체가 단단하니까. 바로에게 떨어진 말은요. 재앙만 사라지면 금세 돌아옵니다. 그 마음의 완고함이 금세 돌아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바로의 마음에 뿌려진 모세 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걷어가기는 마귀 입장에서 너무 쉬워요. 그래서 시편 78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 관계상 여러분 댁에 가서 시편 78편 읽어보세요. 광야 생활 이야기를 쫙 기록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은 너희가 이 말씀에 완고하게 되었어. 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5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95편 특별히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는 너희 완고하게 함으로 그죠? 예, 완고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듣을 때 너희가 완고하게 되지 말라 그랬어요. 완고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죄의 미혹을 받아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을 하고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은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간구가 있습니다. 시편 78편과 95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완고한 자들, 얼마나 출애굽할 때 그 특징이 그들의 마음 상태와 생활이 유별났으면은 시편에 다윗의 시대쯤에 와서도 계속 그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완고한 사람들이었다고. 완고 강팍하다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제일 말씀을 뺏기 좋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아요. 와 좋다 이거죠. 속에 뿌리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에 기복이 심한 사람들입니다. 매우 감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체험 중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봐보세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신앙이 깊고 오래가냐? 감정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감정이 없는 사람도 아니죠. 감정이 있으나 이 감정으로 받은 것이 이제는 뭐요?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한다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랬죠. 생각을 바꾸라 그랬어요. 그 지성과 이성에까지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그 속마음, 일반적인 사고방식과 사고의 틀까지 바꿔놓는 그 정도까지 못 내려갑니다. 그래서 항상 감정적이고 무슨 체험 위주의 자리만 자꾸 쫓아다니게 됩니다. 감정만 어떻게 좀 이렇게 만져주는 그런 데만 자꾸 쫓아다닙니다. 예, 쫓아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날 때는 곧 넘어져 버립니다. 그죠? 깊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왜 오셨는지, 그분이 하신 일은 뭐고, 장래에 있을 일은 무엇이고, 그분이 오실 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내 자체 하나님의 말씀이건 아니건 좋아. 그냥 뭔만 마음에 와닿으면 그냥 무조건 아멘이에요. 어제 제가 김한윤 전도사님이랑 그 직장 한 말기이지만 누워서라도 차에 실려가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여자 전도사님, 그분을 신방하고 왔다 그랬습니다. 본 교회는 아니지만 부탁을 해서 양평 여기 산골짜기 갔다 왔어요. 다 갔다 오니까 5시간 넘었어요. 갔다 왔는데요. 제가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까먹었습니다. 주여. 그 두 분이 어디 집회를 갔다 합니다. 그런데 찬양 인도자가 한 7곡 정도 찬양을 했대요. 근데 앞에 2곡은 참 은혜가 되는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희한하게 매우 의도성이 보이는데 뒤에 5곡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을 이렇게 터치해주는 곡들이 있죠. 복음성가는 복음성가인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런 거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하여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요.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이런 류의 곡을 의도적으로 5곡을 줄줄이 연결해놨어요. 그런데 감정적인 분들은 저는 감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면 은혜 절대 못 받습니다. 이성도 있어야 되지만. 근데 감정적인 분들은 그냥 그 곡조에 그냥 울고 난리나요. 내 인생 막 이러고 울어요. 그런데 좀 이성적인 분들은 어떻게 하냐. 김한준 전사님 그러더라고. 나는 그게 좀 이상했다. 이 사람 일부러 감정적인 것들을 유발하려고 의도적으로 5곡을 편곡을 해놨다. 편성. 그렇게 짰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7곡 중에 5곡을 하나님과는 직접 상관없고 보통 자기 신세 한탄하는 곡들, 하나님의 위로를 원하는 곡들로 5곡을 일부러 그렇게 짜놓은 거예요. 그게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매우 인본주의적인 발상이다. 자기가 이 곡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물론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어떤 이성을 마비시고 순전히 감정적으로만 꽉 채워가지고 그런 상태에서는 뭐만 한마디만 던지고 그냥 다 눈물바다 돼버립니다. 그것으로 게임 끝. 치유됐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끝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겁니다. 흙이 얇아요. 금방 내려가죠. 그러나 열기가 올라오면 금방 사그러져 버립니다. 땅에 열기가 올라오면 못 버팁니다. 그 뿌리가 말라버립니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우리 고향에서도 얼마나 대단한 체험을 많이 했는데요. 예. 정말 시골에 사는 덕분에 기가 막힌 체험들 많이 했어요. 부흥회 때 왔는데 어떤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약사였어요, 약사. 그 부흥 강사가 뭐 하는데, 이거 저 사기치고 있네, 거짓말하고 있네, 쇼한다, 근데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고, 안녕히 가십시오 했는데, 다 갔는데 그분이 못 일어나요. 그 자리에서 안진배가 돼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좋죠? 어쩌면 좋아요? 회개해야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주의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집사님 잘못한 거 아십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흥강성 목사님이 안수하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일어났어요. 큰일 날 뻔했죠. 그럼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절대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요,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완고하고 또 매우 감정적으로 체험 위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놓고 뭐 능력만 있다면 번지르르 쫓아내겠어요. 뭐 은혜만 있다면 갔는데 문제는요, 그 은혜 받은 그 은혜를 주는 그 사람이 없고서 내가 직접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 당신은 나에게 누구십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당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들을 귀가 있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 들을 귀 있어 듣고 내가 입으로 시인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시인할 거리가 없어요. 시인할 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체로 이런 사람들은 감정 위주, 체험 위주입니다.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가시나무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미니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의 예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 가룟 유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어땠죠? 두 명씩 짝을 지어 보낼 때 가룟 유다가 있는 그 두 사람도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았어요. 예수님으로 안진병이 막 일어났어요. 보고의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성교 보고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성경의 처음부터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도 많은 사람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랬어요. 불법은 어디서 나오죠? 악한 본성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너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로써 죄의 미혹에 빠져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염려하노라. 완고하면 죄의 미혹에 빠져 보십시오.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합니다. 잘하려고 하는데 세상의 염려가 너무 큰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내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뒷전입니다. 내가 내 코가 석자인데 교회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을 내놓고도 예수 위에 죽겠다 하는데 돈 몇 푼 때문에 교회가 뭔 상관이야 예수가 나에게 밥 먹여주나 이러면서 떠나요. 재물의 유혹, 특히 유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유다는 동괴를 맡아서 도둑질을 해갔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결실하지 못합니다. 보기에 잠깐 열매를 맺는 것 같아요. 가끔 전도도 해와요. 가끔 성도들 간에 위로도 해줄 줄 알아요. 성경 공부하면 대답도 좀 잘해요. 그리고 교회 봉사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목을 내놓는 일도 아니고 잠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조금 오면 잘하는 것 같더니 그 순간 어느 정도 꽉 막혀버려요.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그 고민과 염려에 꽉 막혀가지고 나는 더 이상 나 건들지 마. 나 폭발하고 나 기분 나쁜 교회 안 나와버려. 이 지경까지 가버려요. 유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이는 덜어는 이 세 무리가 근본적으로는 한 무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들을 귀가 없다는 뜻에서 한 무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는데 이 세 무리는 전부 다 예수 앞에 지금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어요. 천국 복음이 쉽게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어두워서 못 들어버린 사람들이 됐어요. 이 세 무리는 똑같이 그렇게 된 겁니다. 한 톨의 열매도 못 맺었습니다. 왜요?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들을 귀 없다는 말은 뭐예요? 여기서 들을 귀는 신체 기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의지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 앞에 겸손도 없고 완악하게 그지없어 바로와 같은 사람. 자기들끼리 도토리 키재기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재물 때문에 교회 안 나왔어. 너는 처음부터 길가 같잖아. 그래봐야 도토리 키재기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우리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한 건 똑같아.
그러나 다른 것은 네 번째 뿌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뿌린다고 뿌렸는데 그 중에 구별된 다른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들 어디 떨어졌냐면 좋은 땅에 떨어져서 깊숙이 들어갔다 합니다. 그와 같은 땅을 가진 사람들, 말씀이 들어오면 이거를 깊숙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60배, 100배, 30배를 맺는데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 했더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그랬어요. 깨달음이 결실을 맺게 한답니다. 그럼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셋 다 못 깨달은 부류라 이런 말입니다. 왜 못 깨달았습니까?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들을 귀가 없다는 말은 유대식으로 말하면 그 마음이 완고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구원에 관하여 말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합니다. 이거는 신비입니다. 모순이 아니고 신비인데요,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의 은혜, 절대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절대적인 은혜를 말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이나 무생물이라면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처음부터 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격과 인격 사이에는 주고받음이 있고요, 상호소통과 교통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중해 주셔서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강제로 끌어가지 않아요. 끊임없이 그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끊임없이.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한 들을 귀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강제가 아니라 자기 자유의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깊게 논해야 되지만 오늘은 그거를 깊게 이야기할 시간은 없고요.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와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자기 선택, 행동, 거기에 따른 책임을 말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씨를 다 뿌려줬습니다. 안 뿌린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길가인 줄 알지만 하나님 뿌려주신 거예요. 사람은 실수로 뿌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1대1로 대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실수로 뿌리니까 하나님도 구원 못 받을 사람인데 실수로 복음 전하는 것보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대응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큰 그림에서 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일치되는 부분은 뭐냐? 하나님의 복음도 길가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음도 돌밭에 떨어집니다. 사람은 아이고 아깝게 저기에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그냥 마음껏 뿌려버립니다. 가리지 않고 뿌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이가 있다고요? 보십시오. 세상의 재물과 자기 염려. 이거는 하나님이 갖게 한 겁니까? 억지로? 니는 염려하고 오지 마라. 지옥이나 들어가 버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죠. 자기 선택이에요. 나는 돈이 좋아. 나는 세상의 명예가 좋아. 나 오늘 밤에 회장님한테 갖고 딸랑딸랑 해야 승진하거든. 그래, 나는 오늘 교회 안 가. 제가 무슨 수입이 한번 빠졌다고 구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예? 이런 식으로 그거는 자기 선택입니다. 감정적으로 나는 이게 더 좋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지만 항상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죠. 에스겔 같은 선자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는데요. 인자야, 즉 선지자야, 내일 이맘때 네가 아끼는 것이 너에게서 떠날 것이다.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는 슬퍼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 지났더니 자기 아내가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에스겔이 울지 않아요. 울지 않고 싶어서 울지 않았겠습니까? 에스겔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울지 못하게 했어요. 극단적으로 해서, 극단적인 이런 감정의 절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지만, 그래서 울고 있는 백성 부르짖음을 듣고 구해주시지만 때로는요 감정을 이겨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살아도 감정대로 하면 우리 그렇죠. 내가 진짜 성질대로 하면 내가 이놈의 직장 때려치고 말지, 그런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놈의 직장을 못 때려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감정적으로 사면 아이고 내가 진짜 교회에서 이런 소리가 들으려고 교회다, 아이고 내가 들어봐서 그냥 이래요. 하나님의 복음과 이 천국의 이야기가 직장만도 못해요. 아주 하찮아요. 하나님의 왕국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요. 길가에 떨어져가지고 처음부터 듣지 않아요. 들은 것처럼 하지만은 처음부터 들을 의향이 애시당초 없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보면 이 셋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으나 결과적으로는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요?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이 이런 말이죠. 그 사람 착하게 살았는데, 그래요. 이 셋 중에도 그나마 착한 사람은요, 조금이라도 자랐던 가시밭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가시밭과 같은 사람이에요. 좀 제일 모자란 사람은 길가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찾으려고 중간에 연옥도 좀 만들고 제1단계 천국, 제2단계 천국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냐? 절대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이 중에 자기들 안에서는 차이를 두고 서로 간에 도토리 키스게 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좋은 땅인 사람과 비교하면 둘 중에 하나로 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뭘 들으면요? 천국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도 쉽게 들으면 더 이해가 되기 좋은 이야기로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됐기 때문에,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그걸 거부해야죠. 왜? 이거 되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담스러워 아예 안 들으려고 그런 거 있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빙빙 돌려서 말할 때는 아이 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었다 이러도 되는데, 이렇게 지금부터는 천국 비유로 그냥 계속 이야기를 보면 천국 마치 뭐 같아 뭐 같아, 그것도 전부 다 일상생활이에요. 그물 쳐고 고기 잡는 그거 우리 집 이야기인데, 농사지 우리 집 이야기인데, 밥 가다가 뭐 이렇게 좋은 거 그것도 우리들이 보통 가끔 있었다고 그러던데, 포로로 잡혀갈 때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땅문서 보고 묻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실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거 들어갖고 진짜 깨달아지면 골치 아프지 않은 게 애시당초 안 들어가고 마음을 탁 닫아버린 거예요. 그 중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예, 비유는 기본적으로 이해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얘기는요, 완고한 자에게는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안 됩니다. 더 가려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기 스스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핑계할 것이 없도록 나 스스로 나는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 들었던 나단 선지자의 비유 아닙니까? 그렇죠? 쉬운 이야기였어요. 그렇습니다. 그 쉬운 이야기에 다윗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 여실히 드러냈어요. 빼도 박도 못하게 됐어요. 나단 선지 한마디 대답을 못하게 됐어요. 바로 당신이다. 아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비유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권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에는 우리 보고 능동적으로 네가 주체가 되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수없이 반복해 놨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보는데 히브리서에 그렇게 됐고요. 시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반대됐던 사람, 아까 60만 분의 2, 30만 분의 1, 그 1에 속한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민수기 14장이나 32절에 뭐라냐면 그들은 저들과 같지 않아서, 여호수아 갈렙은 저 60만과 같지 않아서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쫓았은즉 내 안식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바로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지만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자기 책임적인 자아를 갖고 있는 하나님 형상, 의지적 존재인 우리 인간들은 어찌해야 되냐? 내 책임을 지고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이 마음을 부드럽고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들을 게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혹 이것이 부족하다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와서 예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그 아버지는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런 마음에 부족하다 싶으면 주여 나의 마음의 완고함을 불쌍히 여시고 내 마음을 살 같은 마음을 갖게 해요.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 천국 비유입니다.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갈지 어떤 자가 들어가지 못할지, 그리고 그 복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음은 누구에게 어떻게 왜 주어졌는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비유로 말한 이유를 들었으므로 절대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좋은 토양이 되어서 많은 열매 맺고 주님 앞에 그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열매 맺는 자는 칭찬 듣는다 그랬죠. 착하다 충성되다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